예배 때 저희가 창세기 말씀을 보았었는데요. 이제 창세기 말씀이 아니라 사도행전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말씀을 계속 보게 되면 올 가을서부터 또 다시 창세기 말씀이 돌아오게 돼갖고 수요예배하고 이 창세기 그 말씀 새벽 예배하고 또 겹치고 또 주일 예배를 큐티로도 하게 되면 이게 또 주일 예배까지 하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본다라는 게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게 뭐 1차적으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이유였고요. 두 번째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자 했던 그 두 번째 이유는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이제 교회 개척이 되고 이번에 봄노회를 통하여서 교회가 노회에 등록되고 또 이제 세무서에도 신고를 해서 이제 모든 형식적으로나 뭐 그런 것들로는 다 끝나게 되었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을 할 때 성경적으로 정말 올바른 교회가 어떠한 모습인가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사실은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그 성령 강림 주일을 보내면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금식도 좀 하고 기도를 하면서 보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갈 것인가. 물론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 다 성경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교회를 추구하지만, 그러나 사도행전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하나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 가는데, 이 말씀을 따라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에 충실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참된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어서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을 통하여서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 광야의 샘교회가 성경적이며 정말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저희가 사도행전 1장 1절서부터 특히 8절까지의 말씀, 11절까지의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그렇죠.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봤던 말씀입니다. 이 사도행전 말씀 같은 경우에는 이 사도행전을 누가 지었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까? 누가가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누가 지었다라고 제가 질문하는데, 또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지었다라고 하는 게 참 이게 말이 재미있는데, 초대교회 이래로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였던 누가를 통하여서 이 사도행전이 지어졌다라고 교회에 이렇게 모두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쓸 때 이 사도행전을 썼던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에게 이 글을 소개하기 위하여서 이 사도행전을 썼었는데요. 1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인물. 이 인물에 대하여서는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로마 시대의 높은 고위층의 그러한 사람이라고도 하고, 어떠한 그러한 사람들은 또 어떤 특정한 인물이 아니라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많이 불려졌던 그러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냥 대표적인 교회와 성도를 향하여서 부르는 대표적인 그러한 이름으로서 쓰였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더 주의 깊게 저희가 살펴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쓸 때에 이 데오빌로에게 이 글을 쓸 때에 이 글이 처음으로 쓰여진 글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는 말씀으로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쓴 글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사도행전보다 먼저 데오빌로에게 전하여졌던 그러한 글이 있다, 성경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성경입니까?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누가복음이 바로 데오빌로에게 먼저 소개되었던 그러한 글입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에 기록되었던 그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1절과 2절 말씀에서 먼저 썼던 누가복음의 그러한 내용을 요약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예수님의 그러한 탄생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공생애를 행하셨던 그러한 모든 일들, 또 2절 말씀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신 그러한 내용들도 여기에 다 기록되어 공생의 그러한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또한 승천하신 날까지 이 누가복음의 기록을 그래서 보게 되면 예수님의 나심서부터 승천하시는 그러한 때까지가 기록된 게 바로 누가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누가복음에서 기록되어졌던 그러한 내용이었었죠. 이것은 예수님의 삶을 요약한 것이옵니다. 그러니까 데오빌로에게 처음 이렇게 보냈던 그러한 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하여서 데오빌로에게 소개하였던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 쓴 이 사도행전은 어떠한 목적으로 쓰여졌겠습니까? 사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그 사도행전의 그러한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것이 조금 더 우리가 드러나 있는데요.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결국 예수님께서 이 3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죠.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며칠 동안 보이셨습니까? 40일 동안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당신이 부활하셨음을 확실히 신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었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도들의 또한 특별한 증거였습니다. 누가 사도인가라는 그러한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분명히 보고 목격하였던 그러한 사람들이 사도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사도 바울도 바로 그 예수님의 그러한 부활을 목격하였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갈 때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갈 때 환한 빛이 비치면서 사도 바울이 무슨 소리를 들었습니까? 내가 바로 그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라는 그러한 소리를 듣고 보게 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로서 인정받는 것을 주장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그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던 이 기록이 3번씩이나 나옵니다. 사도행전 이 기록 안에 3번씩이나 나와요. 이게 너무나도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40일의 기간 동안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3절 후반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사도들에게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이단들도 나타났습니다. 이게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이단이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나에게만 특별한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영지주의라는 게 나만 특별한 그러한 지식을 가졌다라는 것이잖아요. 특히 40일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자신들에게만 영적인 지식, 비밀을 알려주셨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위경들이 초대교회 시대에 나왔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40일 동안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행전 말씀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를 누가복음 마지막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누가복음 24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서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즉 하나님 나라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시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고 또 이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는 것,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전파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천국 비유라고 합니다. 천국 비유. 근데 우리가 천국 비유를 보게 되면 제가 처음에 천국 비유의 말씀, 이게 천국 비유라고 그래갖고 저는 천국 비유 말씀을 보게 되면 뭘 생각했었냐면 천국에서는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겠구나 하고선 제가 마태복음 13장 한참 막 봤습니다. 그 예전에 고등학교 때 천국 비유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서 막 봤어요. 근데 거기에는 천국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를 않았어요. 천국이 어떤 곳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천국 비유의 그러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이 땅에서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천국 비유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그러한 것 중에 네 밭에 대한 비유가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밭이 돌짝밭,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그리고 좋은 밭이라는 게 천국이라는 것이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바로 예수님의 천국 비유였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에서도 동일하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것을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갈 것인지에 대하여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며 그 복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면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1, 2절의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행적에 대한 것이고요. 2절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확장 전파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의 말씀은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세상 속에서 전하여지고 전파됐던 게 사도행전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참 오늘 말씀과 1절과 우리 1장의 이 앞부분과 동일한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가장 마지막 우리 28장 31절 우리 30절 31절 가장 마지막 절이죠. 사도행전에 28장 30절과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르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는 상황입니까? 감옥 안에 있는 상황이에요. 감옥 안에. 자기 셋집이라고 하지만 이게 지금 감옥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돈을 내면서 지금 감옥에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 사도행전의 가장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또 그 다음에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1절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사도들의 사역이자 사도행전의 일이었었고요. 또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전파하는 것. 이게 바로 사도행전의 처음과 끝을 가로같이 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을 이어서 세워지는 모든 교회들이 행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교회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세워진 것이죠.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 교회는 이러한 모습이어야 되고 또 교회 건물은 이래야 되고 적어도 이것은 있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행해져야 되고 끝까지 놓치지 말고 그 중심을 차지해야 될 것은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선포되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 말씀 그대로 가르쳐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중심이며 이것이 만약 부차적으로 밀려나게 되면 교회는 그 영적인 건강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교회가 연약하여지고 교회가 항상 힘을 잃을 때는 언제냐면 이 중심적인 것,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복음을 모든 것을 가르치지 않고 다른 것에 힘쓸 때에 교회는 그 힘을 잃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도행전의 처음과 마지막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과 같이 우리 광야의 샘교회도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들을 가르치며 배우는 것에 전심전력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중심이죠. 사도행전에서 사실은 이것을 처음과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 외에 또 예수님께서 한 가지를 또 말씀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교회의 중요한 교회의 중요한 것이 가르쳐야 될 것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게 교회의 중요한 것이라면 또 한 가지 예수님이 그 교회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입니다. 성령.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사도와 함께 다 모이셨을 때에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었기 때문이죠. 언제 예수님을 추종하던 제자들을 붙잡아 가서 해를 받고 패를 받고 박해를 받을지 알 수 없는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어떠세요? 우리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이겠습니까? 사실은 누가 생각해도 예루살렘에서 벗어나는 것이 당연한 상식적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이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말씀서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서 가장 마지막에 약속하셨던 것이 바로 성령에 대한 그러한 약속,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리라는 것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을.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말씀하시니라. 이것은 지금도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전파해야 되는 교회가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가르치는 교회가 됩니다. 그러나 세 번째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또한 성도들도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성령 충만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게 되면 두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견해가 있어요. 이게 좀 오순절 교단 같은 경우에는 방언이라던가 뭐 병 고치는 그러한 것들을 막 하지만 이제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이것을 많이 이렇게 드러내놓고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보수적인 교단에서 이게 그렇게 나왔던 두 가지의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성령 충만에 대한 그런 견해 때문에 그런데 첫 번째 견해는 무엇이냐면 성도가 구원을 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되면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며 더 이상 성령 충만을 사모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한 번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성령 충만이 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네덜란드 개혁교단의 아브라함 카이퍼를 중심으로 주장이 되었던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또 두 번째 견해가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통 우리가 말해야 했던 그러한 견해인데요. 종교개혁 시대도 그렇고 또한 부흥을 맛보았던 청교도들도 그렇고 18세기에 부흥을 맛보았던 그러한 여러 우리의 믿음의 그러한 선조들도 그렇고 그들은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사모해야 된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에도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가는 곳마다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것을 살펴보게 되어질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광야의 샘교회도 항상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간구해야 되죠.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누가복음 11장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런데 예수님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반드시 주시겠다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꼭 주시고자 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이세요. 우리 누가복음 우리 11장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이거 누가복음에 이것도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결국 성령을 향하여서 구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어떻게 될까요? 항상 성령 충만하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물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구원함을 받았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침체에 빠질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침륜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도 그것을 구하여 주십시오. 이게 제가 교회 개척을 하고 나서 이 성령 충만한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잃어버렸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였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만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서 전파하지만 그 말씀이 힘있게 전파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성령이. 사람의 입으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결국 이 세 가지의 것,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가르치고 성령 충만을 날마다 구하며 성령 충만한 곳이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중요한 진리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일까요? 참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참 재미있어요. 이 예수님이 이렇게 한참 말씀하셨으면 우리 같으면 예수님 성령이 도대체 언제 임할까요? 하고서 예수님 언제예요? 막 그렇게 할 텐데 우리 6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왜 이 질문을 했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도 예수님 오른쪽에 앉을 수 있어요? 왼쪽에 앉을 수 있어요? 막 싸웠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 지금이라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셔서 다시 한번 정치적으로 당신이 왕이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때가 언제이죠? 지금인가요? 지금 그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근데 사실은 이것은 제자들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러한 기도 제목도 이러한 기도 제목 아닌가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믿었으니 예수님 제가 이 정도 기도했으니 저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셔야죠. 예수님 제가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데 이러한 것들을 채워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기도 제목만이 우리의 기도의 전부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도 동일하죠. 교회의 본질인 하나님 나라의 전파와 성령 충만에 대한 것은 없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저도 사실 이런 기도 막 드리고 싶어요. 이런 기도가 막 언제까지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몇 명 이렇게 나오셨으면 참 좋겠고요. 저 몇 년도가 되면 교회를 여기로다 쫙 해갖고 교회를 이렇게 반듯하게 세우고요. 하나님 이 정도 해갖고 탁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문득문득 일어나는 그런 생각들이죠. 사실 이 질문이 제자들의 질문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나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이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대신 그러면 제자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아닙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정말로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성공하나요? 라고 질문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이 먼저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에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내 증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증인이 되리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대로 예수님이 사실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것, 내 나라 그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이제 초반부에는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 다음에 유대에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사마리아에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또한 땅끝까지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행 마지막에 어디까지 갑니까? 로마까지 이렇게 막 붙잡혀서 가죠. 그것도 전도 여행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붙잡혀가는 것까지 다 전도여행으로서 하나님 앞에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간다라고 할 때 우리가 주의할 한 가지의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그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한 가지의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늘로 막 올라가세요. 하늘로 막 올라가십니다. 승천을 하십니다. 요즘에 승천을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비행기 타고 가면서 저도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그 하늘 이렇게 보면서 야, 비행기가 떠다니고 우주왕복선 이렇게 다니면서 예수님의 승천을 도대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며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두 천사가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승천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다시 내려오실 것입니다. 다시 내려오실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보고 있던 제자들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승천을 쫙 하시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계속 하염없이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염없이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왜 제자들이 하염없이 쳐다보고 있을까요? 예수님 다시 내려오시겠지. 그런데 천사들이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라고 그들에게 질문하고 있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예수님이 승천하시자 이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왜 이렇게 질문하겠습니까?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니 지금 그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앞에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사도행전 우리 1장 우리 8절의 말씀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그러한 일들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땅끝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하늘만 쳐다보며 살아가면 안 되죠. 그렇죠. 또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이래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교회와 성도가 주의해야 될 두 가지의 모습을 사실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면서도 세속주의에 물들어서 세상에 속하여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면서 질문하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우리도 여기로부터 자유롭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다워야 되는데 세상에 속하여서 교회 속에서 여러 가지 세상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욕심을 추구하며 성도로서 그렇게 살아간다라면 참된 하나님의 교회요 성도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여서 교회와 성도가 거룩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완전히 세상과 담을 쌓고 세상과 관계없이 하늘만 날마다 쳐다보며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때 중세 소돔과 같이 만약 교회가 그렇게 존재하고 성도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아가야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성령에 충만하여서 세상 속에 있으나
거룩함을 유지하는 교회와 성도,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처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광야생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가르쳐지고 성령에 충만하며 세상에 속하여 있으나 구별되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 우리가 이러한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여 주십시오. 정말 우리가 이러한 성도로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또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할 때요, 이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